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624페이지 분별공덕품 제17품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95번째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또 새로운 그 지장경 전자사경이 출간이 돼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624페이지 개송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즘에 한문을 하고 있으니까 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 부분이 이제 2장 부분인데 그 개송 부분을 이어가지고 마지막 부분 오른쪽 해석본하고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상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무상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62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세존설 무량 불가사의 법하여 되어 있는데, 세존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칭을 하고, 이제 무량이라는 말은 이제 그 헤아릴 수가 없다. 여기서는 부처님의 수명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3장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오바라미를 80만억 나유타를 닦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세존께서 말씀한 무량, 한량이 없는 불가사의한 법을 말씀하셨다. 불가사의하단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가히 생각으로서 논의할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불가사의한 법이라는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예전에 듣지 못한 그런 내용이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빌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나서 멀지 않는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한 줄을 다 알고 있는데, 예전에부터 성불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 법화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지를 못한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불가사의한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내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못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가지고 다유소 요익하되 여허공 무변하시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불가사의한 법을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중생들이 요익, 유소 요익, 있는 바 이익을 많이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거 이익인지 손해인지. 사실은 이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이고, 또 몸을 찾는 것보다도 마음을 찾는 것이 더 이익이고, 또 몸을 건강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건강하는 데는 더욱 큰 이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불가사의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익된 바를 많이 얻었다. 마치 허공무변하시니, 마치 뭐뭐 같다, 허공처럼 무변하다. 허공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쪽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고, 뭐 남쪽으로도
생각으로 우리가 미치지가 않고 서쪽으로도 미치지가 않고 북쪽으로 미치지가 않듯이 이 허공이라는 건 이 허공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이익을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그 공덕이고 위실력입니다. 그 훌륭한 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또 이해해서 살아가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항상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줄 보겠습니다. 우천만다라와 마하만다라 하며 이 비우자도 비웃 하늘에서는 비오듯 내리는데 만다라가 비오듯 내리시고 마하만다라가 비오듯 내렸다.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끝이 없는 이익을 얻은 그러한 중생들이 부처님께 보답하는 뜻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양이죠. 그게 중생들을 구제하는 또 이 중생들의 번뇌를 끊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께 우리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보살도 실천이에요. 보살도 실천을 하면은 자연 지혜가 열려서 성불을 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실천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를 꾸준히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런 실천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 하늘에서 비오듯 만다라란 말은 이제 천묘라는 뜻이죠. 최고의 하늘의 꽃을 만다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만다라는 그 꽃의 향기만 맡아도 우리가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실천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꽃을 피웠다. 법화경이라는 것은 바로 법의 꽃이 피우는 것인데 이 가르침은 역시 부처님의 이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하만다라는 말은 이제 최고의 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만다라도 역시 법화경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연화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묘법연화, 분다리카란 말을 쓰는데 연화란 말이 최고의 꽃 중에서 최고의 꽃인 바로 연꽃을 뜻하는데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한 그 가르침이 묘법연화경,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이게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크나큰 이익, 우리가 가히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들어서 크게 우리가 요익된 바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양하는 것은 실천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꽃에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또 법화경을 많이 전해라.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전해라. 또 인경에 관계된 것도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석범 여항사 무수불토래하여 이 석범이라는 말은 이제 줄여서 말씀을 한 건데 재석과 범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석과 범천이 항사란 말은 겐지스강을 얘기하는 거죠.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천도 이 모래수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끝없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수불토래. 또 부처님의 나라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부처님 나라의 이 석범이 그러니까 재석과 범천께서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우전단 침수하되 빈분 이 난추를 여 조비공하하여 공산어 제불하며, 거기까지. 이 비우자는 이제 비오도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이제 만다라가 하늘에서 정말로 사정없이 내렸는데 지금은 석범들이 어떤 공양을 올리냐면은 이 향나무를 또 올리는 거예요. 이 향나무 중에서 최고의 향나무 전단향, 침수향. 물에 가라앉게 해서 침수향이죠. 그리고 향나무를 공양을 올리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빈분이란 말은 정말로 사정없이 솟아붙는 것을 빈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울 분자에 어지러울 빈자에 어지러울 분자인데 이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이 내려오는 거. 이거 결국은 상서롬이죠. 하늘에서 꽃이 내리고 또 이 전단향, 침수향이 내리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빈분이 난추라는 말은 바로 어지럽게 이게 떨어질 주자,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걸 향나무를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상소름이 보이는 것이고, 그 모습이 여조비공하하여 마치 뭐뭐 같다. 그 새가 날빛자입니다. 새가 나르다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 동물들 보면은 이 독수리라든지 매라든지 보면은 하늘에 이렇게 있다가 사냥을 하려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전단향 또 내지는 만다라 꽃들이 사정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상서로운 일이 있으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양물을 공산어 제불하며, 흩틀산자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그걸 공양을 올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을 올리고 또 꽃을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경전에 근거를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상소름이 보여지고 꽃과 향을 이제 뿌려서 공양을 드렸죠. 또 하늘에서는 천고 허공 중에 자연 출묘성하며, 이게 하늘에 북이 있는데 그걸 천고라고 합니다. 하늘의 북이 허공 가운데에 있으면서 자연 출묘성. 자연이란 말은 저절로 그 말이죠. 저절로 나왔다. 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묘성. 묘란 말은 최고를 뜻합니다. 묘법이란 말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최고라는 뜻으로 묘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명을 지어줄 때 묘자를 써주는 건 최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묘성이란 말은 소리 중에서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북소리가 허공 중에 자연이 출묘성했다.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건 이제 일종의 말에서 음성공양하고 해당하는 것이죠. 이 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북을 치면은 이 심장하고 사이클이 맞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생기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북을 사물에 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북이라는 것이 이제 천고라는 하늘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 천자도 귀한 천자로도 보면은 아주 귀한 곳을 우리가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북소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저절로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만종이 선전이 내야하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옷이 있는데 천만종이나 1000가지나 되는 옷이, 이 선전이란 말은 돌선자입니다. 구를 전자. 빙빙빙 돌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지, 옷이.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 법사품에서 보면은 열의 3계라는 게 나오죠.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육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그러듯이 열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유아 인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고 우리가 인내를 한다는 것은, 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심을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인욕심이 있으면은 거기에 끄달려 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진력이 있으면은 신통력이 생기고 또 불태전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면은 모든 걸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육바라밀 수행에 이제 우리가 보살들이 하는 수행인데, 이 육바라밀에 과보가 있지 않습니까? 과보가 어떤 것을 얻는다. 또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쳐지는 것도 있고,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육바라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보시에 대한 과보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를 통해 가지고 이 간탐심이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수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육바라밀 수행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불가사의한 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좀처럼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변한 것 같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타고난 천성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한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지, 이게 그 자신 스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이 이 귀로 들어가지고 귀로 먹는 보약을 먹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바꿔줘야지, 이 몸뚱아리를 완전히 버리고 나서 바꿔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늦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꿔야 돼요. 바로 좀 이게 버릴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 간탐심도 좀 버리고 그래야죠. 이 간탐심 모든 부분들이 버린다는 건 다 해당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가지의 옷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소름이 보이고, 중보 묘향로에 무가 지향거든. 이게 이제 중자는 많은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배의 최고의 향로, 보배로 된 최고의 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로란 말은 향을 피우는 화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릇을. 그 향로에다가 태울 소자입니다. 무가지향,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향을 피워가지고 또 공양을 올렸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께. 이 향이라는 것은 우리 절에서 피우지 않습니까? 어떤 헬탈 열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향을 피우면, 이 향을 피우면은 제봇이고, 향을 피우면서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에 덕향이 돼야 되겠다, 법향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보시가 되는 것이죠. 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를 올리는 것은 지혜를 우리가 가져다 준다고 그러는데, 초라는 건 뭐예요? 성품이 나를 태워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뭐 내 마음과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몸을 태우면은 제봇이요, 마음을 태우면은 법보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향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본인이 향기가 난다는 얘기죠. 저절로. 그리고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도로 희한한 향기를 맡았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계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고.
사람이 인기가 좋아지고. 왜냐하면 몸에서 향기가 나면 인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불가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신들은 이미 알고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배워가지고 그 천신들처럼 그대로 재석이나 범천처럼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향은 이제 또 많이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피워놨으면은 그냥 놔둬야지. 옛날에 그 어르신네들은 향을 몇 개씩 피우지 않습니까? 뭐 큰아들, 작은아들, 또 애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막 8개, 9개씩 피워가지고 스님들이 곤욕스럽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개만 딱 피우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향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랬더니 자연이 실 주변하여 공양 제세존하며, 자연이 저절로, 그 말이죠. 저절로 주변에 퍼져가지고 모든 세존께 공양을 올렸다. 향기라는 건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처님께 꼭 올리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그 향기가 저절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향, 이 법의 향기, 덕의 향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지만 이 덕향이라든지 법향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향기도 발이 없지만은 만리향, 만리를 가고 천리를 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전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출판해서 알리고, 그게 인경공덕이에요. 그게 출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 사경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써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쇄해가지고 전하면 그 공덕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스님들도 축원을 할 때 반려동물 뭐 경공, 삐삐, 영가 뭐 이렇게 축원하지 않습니까? 요즘 영가들이 그 강아지 영가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영가들을 위해서도 뭘 해줬으면 좋을까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그게 바로 본인이 이제 요즘에는 사경을 안 하니까 인경이 좋죠. 그게 인경으로 공양을 올려주고, 뭐 대사가 있으면 또 그렇게 올려주고, 또 길 가다가 어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걸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영가 이름을 모르니까 어디 길 가다가 봤던 그런 무명 영가님, 알 수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영가님께 공양 올립니다 해서 인경이라든지 또 출판을 해가지고 널리 알리는 그러한 공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실천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인 다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무지개떡, 찰떡 하면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 다 먹습니다. 말로 떡하지 말으라는 소리지. 실천이 필요하다니까. 뭔가라도 한 가지 실천이 필요해요. 참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화가 버럭버럭 나잖아요. 왜냐하면 본성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좀처럼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소리는 지렁이도 성깔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곰뱅이도 굴을 재주가 있다니 다 재주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성깔이 다 있어요, 성깔이. 근데 그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변화를 가져줘야 한다 얘기죠. 변화, 개발, 완성. 어떤 변화를 해가지고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수행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향로에다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가지향을 그 공양을 올렸더니 이 자연이 두루두루 퍼져가지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기대보살은 집 7보 번개 고묘 만억중하고
차제지 범천이며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보살들, 그 대보살 대중들은 또 공양인데 여기도 공양입니다. 자불집자예요. 뭘 잡았냐? 칠보 번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범천에 이르는데, 이 번개란 말은 뭐 자주 나옵니다. 정계당번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정계당번을 줄여가지고 이제 번개라고 그러는데, 이 당번이란 말은 번인데 이게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 깃발. 이 당이란 말은 그 당간지주 이러듯이 이제 기둥을 얘기하는데, 이 번이라는 것은 깃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라는 것은 덮을 개잖아요. 이게 일상, 우리가 말하는 해가리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TV에도 보면은 이렇게 왕들 오면 이렇게 해가리개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것을 깃발과 일산을 무슨 뜻이 있느냐? 부처님의 위덕을 번개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덕에 우리가 귀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칠보에 번개가 있는데, 그 번개가 어떻게 생겼느냐? 높기가 최고고 또 가지수가 10,000억 종이더라. 10,000억 가지의 그 칠보로 되어 있는 번개를 잡고 가졌다고 말이죠. 가져가지고 차례차례 범천에 이르렀다. 그 많은 보살들이. 이 범천에 이르렀다는 소리는, 이 범천이라는 것은 범천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범천입니다.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극락세계죠. 그게 극락세계. 결국은 부처님의 위덕으로 해가지고 이 범천 하늘나라는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해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과거지사를 얘기하는 것은 땅에다 비유를 해요. 땅 속에다가 비유를 하고, 현재를 얘기할 때는 대지에다가 비유를 하고, 미래를 얘기할 때는 하늘을 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범천에까지 이 정계당번을 잡아가지고 가지가지에 정계당번을 들고 범천에 이르렀다는 소리는 여기하고 거기하고 통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위덕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면은 대지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팔하고 인도라는 이런 데 보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통해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극락은 그냥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신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범천에까지 이미 이르러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덕만 잡고 가면 그냥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 법화경을 잡고 있으면은 극락세계는 당장이 가는데, 극락세계라는 것은 무병장수를 얘기하잖아요. 무병장수. 병이 없다는 거지. 또 수명이 한량이 없고. 거기 가면 이제 공부가 저절로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일일 제불전에 보당현 승번하고, 일일 한 분 한 분 모든 부처님 앞에 또 공양을 올리는데, 이 보배 당이라는 말은 보배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당자입니다. 여기는 매달 현자, 또 승리할 때 승자죠. 번은 이제 그 앞에서 말하는 당번, 깃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승번이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깃발을 들고 이렇게 그 출전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번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카드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깃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깃발을 날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날렸다. 이게 결국은 부처님의 위덕이 날리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보배의 그런 기둥에다가 승번을 매달고 부처님 한 분 한 분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제라든지 지내면은 그 번을 달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거요? 뭐 49제 막제라든지 큰 행사 있으면은 도량 주변에다가 번을 쫙 달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위덕으로서 장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위덕으로 장엄을 하면은 그런 외부적인 좋지 않은 기운들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게 바로 번이에요. 그게. 여기 천만 개로 가영 제열애하며 여시 종종사는 석소 미중이라. 그래서 이 보배의 기둥에다가 승번을 매 달아놓고 또한 천만 개송, 이제 노래로 얘기하는 것이죠. 개송이란 말이. 또 가영이란 말로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가자에다가 을풀시자네, 을풀시영자잖아요. 그래서 이 개송으로 해가지고 모든 부처님께 또 노래로 공양을 올렸다 그 말이죠. 가영이란 말이. 노래로 공양을 올리며. 그러니까 음성 공양이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죠.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하고 고운 말하고. 근데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가운데서는 이제 완전하지가 못하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행동도 좀 거칠고 말도 거칠고 생각도 좀 거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이제 딱지가 좀 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 보리 살타. 이제 보리에 보자를 따고 살자에 살자를 따서 보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타는 바로 중생을 얘기하는데 깨달음과 중생의 사이, 그게 바로 이제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살 같기도, 이게 부처 같기도, 어떻게 보면은 중생 같기도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중생의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이제는 불심으로 가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와 같은 종종사, 이와 같은 이 가지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석소미중이라 예전에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있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막 생긴다 그 말이죠. 위장병이 확 나와버린다든지, 또 마음이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인연 관계가 좋게 맺어진다든지, 재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사의한 법을 배웠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문 불수무량하고 일체 개환이다. 이 불수무량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아득한 옛날부터 영원한 미래가 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명이 한량이 없다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함부로 살지를 않죠. 영원한 어떤 삶의
가치를 창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부처님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또 자비라든지 지혜를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돌아가셨던 분들 가끔씩 부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돌아가시 직전에 죽었다고 하지만은 뭐 귀에 전부 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심장 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또 깨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의료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그 사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묘지에다 구멍을 뚫어놓잖아요. 이렇게 예? 숨구멍을 뚫어놨다가 그 입에다 쌀도 넣고 관에다가 물도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퉁퉁 소리를 질러보면 퉁퉁퉁 한다든지 소리가 나면 묘지를 파보면 살아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배고프니까 결국은 5일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출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쌀도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안에서 다 풀게끔 관을 만드는 관을 묶을 때 그렇게 묶는데 요즘에는 뭐 다 태워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물죠. 그래서 그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들리고 생생하다는 거지. 몸은 말을 안 듣는데 생생하다는 거 그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건 복덕의 그런 이 공덕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이 불수무량을 듣고 부처님 수명이 한량없다는 듣고 일체 개환이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뻐를 안 합니다만 참으로 기쁠 일이죠. 우리 수명이 한량이 없다니까. 똑같이 부처님 수명이 한량이 없듯이 우리 수명도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계절 따라 바꿔 입는 옷처럼 언젠가는 바꿔 입어야 되는데 이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바꿔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전에서든지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명쾌하게 아무튼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경전은 바로 법화경이에요. 총정리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불명 문시방하여 광요익중생하되 일체구 성근하여 이조 무상시민이라. 이 불명이란 말은 부처님의 이름이죠.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에 들렸다. 시방이란 말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삼세라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방이란 말은 이제 10방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동남 서북에 간방 팔방에 상방 하방이면 10방이 되는 것이죠. 10방. 10방인데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10방. 그래서 만자를 보면은 10십에 원래는 그 옆에 붙지를 않고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10십자는 바로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삼법인을 보면은 재행무상, 재범무화. 공간적인 것과 이 시간이 자꾸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시방에 두루두루 들렸다. 이름이 들렸다. 그 부처님의 이 이름, 명호만 들려도 광요익중생, 늘 이 중생들이 이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익을 받는다. 부처님 명호만 들어도.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참제업장 12존불이라고 부처님 명호가 나오죠. 보광불, 화렴조불, 일체향화, 자jel의 광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참제업장,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논이 연불어란 말은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부르고 있어야죠. 그게 놀더라도 불보살님 명호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는. 그래서 이제 뭐 묘법연화경이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토라니까 범어에서는 이 D를 시옷으로 발음하니까 P는 쌍비구로 발음하죠. 분다리카 이렇게. 그래서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토라 이렇게 하고 있든지 아니면 묘법연화경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관세음보살하든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막 다라니가 속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그게 해보면. 일념삼매가 되니까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게.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도 많은 중생들이 이익이 된다. 그리고 많은 이 부처님의 수명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 그 말이죠. 일체가 기뻐한다. 일체 구성근하여, 일체의 성근을 구족하여. 이 성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공덕을 짓는 것인데, 이조 무상심, 무상심을 도울 조자죠. 도울 조자란 말은 뭐 도달, 이루다, 완성, 이러한 성근을 통해 가지고 무상심을 이룬다. 무상심이란 말은 무상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무상심입니다. 무상심을 우리가 이룬다. 성근을 통해 가지고 무상심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송이라는 것이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내용이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할 때 개송부터 설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뭔가 어떤 뭐 단어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단어들은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좋은 말씀이면 전부 부처님 말씀이다. 좋은 말씀은 전부 법화경 가르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를 했냐 안 했냐 그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끄달려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계속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3장을 하는데 바로 사신 오품에 대한 부처님이 계실 때의 사신 수행과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오품 수행이 사실은 분별공덕품이 시작되는 품이 바로 3장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